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서 절은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황금률인 줄 몰랐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골든 룰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 골든 룰, 황금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 구약의 썸머리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에 따라서 대접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헌신되게 믿었냐에 따라서 섬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해 주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시면서 결국 이 황금률로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써 있는 이 힘쓰라는 얘기는 죽을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내가 믿어가지고 뭐 애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 얻기 위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얘기. 여러분 한번 정말 있는 힘껏 다사가 힘이 기진맥진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언제 기진맥진했냐면은 뭐 소리 뻥뻥 지르고 그 힘이 빠질 때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때 저희 때는 유재두 뭐 홍수환 뭐 이런 권투 선수들이 유명할 때였으니까 서로 권투로 한번 해보자 그래 친구하고 이제 글러브를 사가지고 한 4명서 모여가지고 3분씩 얼굴은 안 때리고 몸만 막 때리는 시합을 이제 막 했습니다. 야, 3분, 사람 한번 때려보시죠. 3분간 막 때리는데,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5라운드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는 팔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야, 힘 쓴다는 게, 지금, 여기서 힘쓰라는 이 그릭 단어는 그런 권투 선수와 레슬링, 뭐 이런 이 시합을 보고 표현한 모습입니다. 기진맥진하면서 정말 그 좁은 문,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이 없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쫓는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을 얻는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떡을 먹고 배불리기 위하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이 본문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멸망이라는 뜻은 허비하고 탐진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다 지나면은 텅 빈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쫓아다니고 또 자신이 그 무슨 다른 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다녔을 때 결국 남은 것은 허망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 바로 목마른 자에게 찾고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곳으로 가야지만 가능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무덤덤해가지고 이 텅 빈 마음 다른 걸로 채워주세요 하면 채워줄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일시간입니다. 뭐 순간에 뭐가 좋은 걸로 채워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황금률은 바로 좁은 문으로 연결되면서 이 좁은 문은 일종의 하나 이렇게 또 가운데 밑으로 딱 쌓여져 있습니다. 황금률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문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들로 그들을 알려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좁은 문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황금률에도 보여지고 열매로 그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묻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위험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챌린지를 하십니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딸, 자녀 가진 거 다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야지만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한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는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유래는 하도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성전에도 말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은 절대 예수님 탄생한 교회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황제가 문을 다 구부려져가지고 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개개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쫓겠습니다. 주님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면 대답하신 게 뭐였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잘 살고 좀 편안한 삶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개런티 되면 쫓아가겠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 개런티 안 된다. 그 얘기를 답으로 하십니다. 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주님을 쫓겠습니다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다 죽은 다음에 이 아버님 다 효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쫓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당장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미뤄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들 주님을 쫓아가면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요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게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게임 잘하고 하면 요거 하나만 죽으면 갈게요 한다고. 이제 게임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가지고 공부한다 이거죠. 근데 그놈이 참 죽질 않아요. 어떻게나 실력이 좋은지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죽지 않고 계속. 그런 식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요것만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주님 요것만 한 건 잘해주면 제가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폰하고 연기하고 핑계대고 자꾸 헌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챌린지를 주십니다. 많은 무리가 쫓아올 때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참 저희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어떻게 쫓아가는가. 정말 주님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를 부인하기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린아이 잘못했던 거 그 자리에서 너 잘못했어 하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너 훔쳤지. 훔치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맞다고 시인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좁은 길을 갈 때는 그것이 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물은 좁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큰 길로 빠져가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공포의 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코스모스 백화점 아세요? 명동에 그 있고요. 코스모스 백화점에 뭐 처음에 공포의 그 집으로 해놔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지하실을 가면은 꼬불꼬불 미로같이 해놔가지고 막 무서운 사람들 막 피를 줄줄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막 무섭게 하는 그런 장소가 그때 한참 인기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거길 가가지고 돈 주고 티켓 사가지고 쫙 거기 가보신 분들 계세요? 70년대, 74년도쯤 됐을 겁니다. 코스모스 아무도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구나. 그럼 재미없는데. 다 아셔야 재미있는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막, 우는 누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울었던 누님이 계시는가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공포의 집에 가가지고 막 우는데, 이제 막 가는데, 귀신같이 막 튀어나오고 물도 뿌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냥 좁은 길을 혼자 지나가야 되는데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얼굴도 막 문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면서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우리 해할 수가 없어. 이건 다 가짜야. 그러고 빨리 가 하고 속으로는 무서우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바로 우리 좁은 길이라는 것이 그런 길입니다. 좁은 길이 옆에서 마귀가 막 퉁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겁은 줄 수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두고 떨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탁담하지 말고 이 좁은 길은 바로 그러한 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조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했더니 집안일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어떤 우환이 꼈다든가 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좁은 길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거 잘못 믿었나 봐. 이거 그렇게 큰일 나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들어섰으면 다음 대응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독박 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 우리가 뭘 해결해서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이 목자라는 제목의 이은상 씨가 작사하셔가지고 쓴 그런 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번개가 치고 흑암이 몰려오고 이거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주님 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좋은 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 준비, 대접해드리니까 제자들도 같이 왔으니까 대접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도마질도 그냥 신경질 내면서 가끔 가다가 유리병도 떨어뜨리면서 깨트리고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아무 어텐션을 해주지 않으니까 불쑥 소리 내면서 주님 나를 봐주세요. 마리아 좀 시켜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려먹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자기 좀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누구 시켜가지고 나 도와주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까? 마르다는 그걸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좁은 길을 가는 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황금률에 있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냐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에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원하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개런티를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우리를 스내치 못한다는 겁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딱 아사가 이렇게 딱 낚아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다 가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옆에서 오는 이런 복잡함은 다 그냥 하나의 어수선이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면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고 나가긴 나가는데 아직 그 죄와 정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아직 안 하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백변전과 같습니다. 개인이 부닥쳐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미사일 한 방 싹 떨어가지고 저거 초토화되고 나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거하고 좁은 길을 가면서 삶에 적용하는 거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진정 삶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가 될 텐데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는 선함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얻은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의 인상이 싹 바뀌어집니다. 그 왜 안색이 변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네가 선함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You must master the sin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육체의 정욕대로 갖고 있는 그 악을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죄아가 딱 문 앞에서 크라우칭하면서 같이 가자고 자꾸 졸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스모스의 그 공포의 집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탁 가면 되는데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스탑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좁은 길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선함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지난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용서함도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처럼 자비로 용서를 한다는 것이 말씀 때문에 용서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 하나님 저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 좀 좋은 직장 갖고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이런 거 하나님 그거 못 해주십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별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개런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개런티한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개런티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그마한 걸 가지고 우리는 티각태각합니다. 내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믿음이 좋느니 이러한 걸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보다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희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이제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항상 좋은 편, 선한 편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